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아침에도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진주자매가 같은 룸메이트인 우리 장은희 학생을 인도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선물도 주시고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참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여기 시험을 견디려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고 각도가 다를 뿐이지 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 여러 군데 많이 나오겠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어려움이라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시험은 뭔가 하면은 내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원하는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단으로 인한 여러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지난 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즉 시험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가질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눈 딱 감고 입 꼭 다물고 그냥 콕 참는데,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이제 지혜와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거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수고가, 여러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견디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자, 첫째로 우리가 시험을 견디려면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우리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결과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잘 시작하고, 예를 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시작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시험, 유혹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결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먼 훗날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이걸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보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언제 받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사실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선한 욕심이든 악한 욕심이든 다 욕심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욕심 자체는 결코 그것이 죄다,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이 이제 내 속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뭔가 활동을 하고 움직일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거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점수를 잘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뭘 하느냐, 손바닥에다 뭘 써가지고 시험을 본다든지, 페이퍼를 본다든지, 다시 말하면 컨닝을 하면,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가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부정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사단은 이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이제 욕심이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마귀 사단은 그것을 그 욕심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뭐와 같으냐?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던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옛날 60년대 70년대 낚시들 할 때는 그냥 이 낚시바늘에 지렁이만 끼우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낚시의 미끼도 진화가 되고 발전이 돼서 이제 야광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실제로 오징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막 그런 미끼도 있고, 새우 같은 옷기도 있고. 그러니까 물속에 이제 밤에 예를 들면
낚시꾼들이 야광으로 된 미끼 새우를 넣는다든지 오징어 같은 걸 넣으면 그 오징어가 야광에 파삭파삭 하면은 멀리서 고기들이 보고 뭐라고 계세요? 거기 미끼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그 낚시 잡는 그 도구들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진화되듯이 우리가 마귀 사단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미끼도 옛날 하고 점점 진화되고 점점 달라지고 우리가 선진화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이게 사단이 주는, 정말 마귀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이제 주는 미끼인 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생각하고 덜컥 결정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 눈앞에 보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실제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의 그 사건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에 온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조카 롯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카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했어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카는 믿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해서 옳거니 눈을 보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물이 넉넉하고 우리가 정말로 여기 주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덜컥 물은 거예요. 그 미끼를 물었는데 그 물은 미끼가 정말로 좋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국은 그 집안이 참 풍지박산이 되고 그 롯의 아내는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 정말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근시안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혹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이것은 달콤한 것 같지만 이 달콤함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욕심의 미끼를 물면 결국은 그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나의 욕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그 욕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개 옮길 때는 별로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계속 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귀가 둔하여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들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듣고 싶고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이제 벽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미끼를 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여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시면서 누구라도 다 필요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필요가 됐든 다 필요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결론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든지 그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가 있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결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 필요를 다 채워주셨더냐?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을 내게 주셨느냐?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손을 이렇게 보면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여러분 귀를 간질간질하면서 뭐라 그래? 야, 아무개야, 너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거 주시더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멘. 그렇게 그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거 주시더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내가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없으니까 글쎄요, 주신 것 같은데 나는 별로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가 조금씩 희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시고 정말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제일 먼저 문제가 있고 이제 그 문제를 무너지게 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들에 간구하더라. 그 여자가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도 손대거나 만지지 않은 최고의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여러분, 가장 처음 만든 것,
누구도 손대지 않은 가장 최고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여기 너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생각 속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건 분명히 맞는데 그 주신 것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도대체 그게 뭐지? 왜 그건 나한테 먹지 마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 근데 왜 그걸 뺐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결국은 아담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눈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틈이 벌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따먹으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우리가 벽이 되고 거리를 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두 번째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확실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뭐냐? 비록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형편들도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별거 아닐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게 못났고 잘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뭐가 필요하냐, 그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면 올무에 걸려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고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간증할 때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헬라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학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럴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성경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손톱 밑에 가시가 베낄 수 있죠. 그리고 뭐 하여튼 아주 작은 가시라도 베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빼야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가시가 뭐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육체의 가시라고만 했지, 그 가시가 무슨 가시인지, 생선가시인지 뭐 비즘인지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의 가시, 있는 육체의 가시는 몸이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위가 안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위를 위해서 음식을 조심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어디가 몸이 아픈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시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3번밖에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참 평생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이제 치료해 주도록 3번씩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한테 육신에 가시가 있는 것이 내 은혜다 그랬습니다. 내가 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적인 가시를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가시를 치료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시를 준 것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한, 내게 이 가시가 있는 것을 나는 이제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이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나는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는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이런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의 가시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또 그것이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가치 없고 예를 들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육체의 건강에 문제를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지 그 가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사탄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밖에서 누가 똑똑똑 때리면 지금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이제 내게 다른 내 마음을 두드리면 누가 문을 열어주느냐? 사탄이 문을 열어주면 뭐예요? 그건 미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나 사단이 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곧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0장 22절에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나친 염려나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로는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자존감입니다. 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낳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말씀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이 낳은 것은 누구의 자녀로 낳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사단의 죄의 자녀, 죄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씨라고 비유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더 여러분 이해하시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확신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뿌려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 믿음을 증거하거나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분명해서 이제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내 안에 씌어진 말씀의 씨앗이 이제 성장해서 자라서, 우리가 말씀의 그 씨앗이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이파리가 나서 자라는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자랐다, 우리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로 모두 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심겨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신이 있다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미끼가 왔을 때,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래 나는 그 미끼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질 수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진 그 사실로 인하여 여기 말씀하시를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물과 같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우리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말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어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보배는 약속들을 생각하고 정욕으로 인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사단과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욕심이 우리에게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냥 피하는 것이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에 씨앗이 심겨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자존감,
국가적인 자존감도 있고, 우리는 우리 이 지역이라고 하는 자존감도 있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 돌아오면 우리가 가문이라는 자존감이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믿음의 자존감이 분명히 있어야 그가 옳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아멘도 하시고 동의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욕심이 끌려서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야 하는가를 놓고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순종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나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확신과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모세의 결단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차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전부 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피 속에 흐르는 피는 이집트의 피가 아니라 유대인의 피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밖에 나가면.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 억지로 참고 견뎌왔지만 순간 그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이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고 거절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말하기를 파라오의 딸이라 아들이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이 거절이 있다고는 이 속에는 그냥 나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뭘 선택했느냐, 잠시 죄악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파라오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했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쾌락은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잠시의 쾌락을 잠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만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 별로 없을지라도, 그동안 난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부를 꼭 잘해야 나는 어디 학교 다닌다고 말해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누가 물으면 나 그 학교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점수를 잘 맞고 올백을 맞아야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나는 누구냐, 나는 뭐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런 확신이 여러분을 시험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